오늘 함께 보신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5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월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하고 뭐뭐다, 인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 칸 안에 우리는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비유를 잘 안 하려고 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또 무슨 내용을 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도 내 인생은 네모칸 안에 들어갈 그 각자의 내용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점점점이라고 할 때 그 네모칸에 무엇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광야길이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광야길이다 라고 하는 비유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인생은 광야를 가는 것과 같다, 인생은 광야길이다. 광야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인생이 광야길과 같다라는 그 비유에 다들 동의를 하실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광야 하면 생각나는 그 모습, 이미지가 있죠. 먼저는 마실 물,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길이 따로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그런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광야는 더욱 그런 곳이죠. 내가 오늘 밤에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데 오늘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하루 동안 또 내가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곳,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곧 광야와 같다, 참 살기 힘들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가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타나고 있죠. 바로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처음 나타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15절에 그 말씀이 언제인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부분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다 만든 그 날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성막 위에 딱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고 있었던 구름, 우리가 보통 구름 기둥이라고 말하는 그 구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바로 그날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으로 성막 위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막을 만든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막 가운데 함께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성막 위에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인도해 준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름 기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성막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죠. 그리고 지성소도 없고 법궤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그 몸을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없어졌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기에 그 성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구름을 보지 않아도 성전된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는 또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더 그렇게 제대로 잘 진행되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겠죠.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너무나 다양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이스라엘 진이 있습니다. 그 진영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구름 기둥이 낮게 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것이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밤에는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제 불기둥이 없어지고 구름 기둥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은 행진할 날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진을 옮겨서 행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가 오늘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짐을 싸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구름이 높이 떠오르지 않고 낮게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의 움직임이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늘 날씨가 좋으니 오늘은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내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 아침에 가장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바라본 곳이 어디였을까요? 다름 아닌 성막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진의 중심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낮게 떠 있나 높이 떴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 일과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낮게 떠 있으면
그냥 거기 그냥 계속 머무르면 됩니다.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그러면 그들은 이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도 옮겼고 어제도 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저께도 옮겼고 어제도 옮겼으니까 광야에서 텐트를 쳤다가 폈다가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짐을 다 풀렀다가 쌌다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제도 옮기고 그저께도 옮겼다 할지라도 구름이 높이 떠오른다면 다른 말 할 것 없이 오늘도 옮기는 날이구나 하고 또 짐을 싸고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도 짐을 또 옮겨야 돼? 이거 참 힘든 일이네 라고 하면서 불평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해보거나 혹은 여행 갈 때 매일 호텔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 때 제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많은 곳을 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매일 호텔을 옮기는 일정으로 여정을 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매일 호텔을 옮기니까 너무 힘들다, 더 안 봐도 되니까 이제 옮기지 말자, 막 그렇게 하실 정도로 사실 우리가 짐을 싸고 옮기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매일 옮겨야 된다면, 자주 옮겨야 했다면 그것은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구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그래야만 그들이 그 광야길을 온전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죠. 바로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그 구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이게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광야에서 너희가 계속 살아가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 척박한 거칠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동의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지식이 많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사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성전, 그 중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고 서라고 하시면 서야 합니다. 벌써 며칠째 움직여서 또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분명히 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구름 기둥이 떴을 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왜 그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하는데, 또 이쪽 길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반대로 가라고 하면 그 반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나도 잘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제가 더 잘 압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과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사실 컴퓨터를 굳이 찾아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핸드폰 하나면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핸드폰에 그 맵이 있어서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면 더 빠르게 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발전했는데, 나도 충분히 지혜로운데 왜 굳이 이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됩니까? 나도 다 압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의 안내에 따라갔다 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길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죄의 습성,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을 가는 것 같고 더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더 먼 길이고 험한 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야 한다라고 하시면 일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시면 섬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가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